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음의 집중인데요. 미래를 살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더욱 항상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이 될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이 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장기적으로 먼 하나님의 이 계획이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사실은 작은 것 이게 나중에 사실은 이 큰 응답으로 가거든요. 이 축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러면 됩니다. 오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하라고 봐야 되죠. 복음화를 계속 이뤄가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누구라도 전하고 싶은데 이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없지만 이번에 우리가 복음이 많이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강문 목사님 통해서 가서 2명이 이렇게 영접이 일어나고 또 오늘 저를 통해 가지고 또 2명이 또 영접을 하고 총 이렇게 5명이 이번에 영혼이 돌아왔거든요. 우리 요 식당, 우리 요 교회 옆에 식당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라면집이 들어오고 나서 늘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이제 늘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아니면 2명이서도 바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식당에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마디씩 던지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답이 딱 보이더라고요.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지 전혀 복음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좀 일찍 와서 주일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런데 한 10시쯤 됐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오늘따라 요즘 제가 이렇게 아침밥을 잘 안 먹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쬐끔 먹고 먹다 보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밥을 좀 일찍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그분의 영적 상황이 이렇게 딱 이게 오버랩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일찍 가면 혹시 손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찍 가서 밥을 먹고 손님이 없으면 오늘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시 반에 딱 갔는데 제가 밥을 다 먹고 났는데 12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었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오시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다음 달에 탄자니아로 가는데 사실은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20시간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몇 시간을 강의를 하고 오는데 탄자니아까지 가서 강의를 한 그 내용의 핵심이 10분이면 된다. 나머지는 그냥 쭉 그냥 뭐 그런 거다. 그 10분을 탄자니아 가서 할 그 10분을 우리 사장님한테 해주고 싶은데 들어보겠냐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종이 하나 가져라 이거예요. 종이를 딱 가져왔더라고. 그래가지고 10분을 딱 이렇게 메시지를 딱 했는데 끝까지 들으면서 진짜 진지하게 듣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깔끔하게 이렇게 영접을 딱 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한 거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도 강의를 가시는데 이 내용을 정확한 이 복음을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병원에 검사를 가기 때문에 안 되고 6월 첫 주에 와서 해줄 테니까 매주 조금씩 이렇게 한 30분씩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월요일에 3시에 오면은 자기가 문을 잠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온 거예요. 그래 이 사람 굉장히 갈급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가는 그 헬스클럽에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갈 때는 그냥 그 트레이너를 그냥 쳐다봐서 이렇게. 그러니까 1월 달부터는 이제 이 사람을 이야기를 조금 하기 시작했다. 이제 작년 1월 달 막 올 1월 달부터는 작년 1월 달까지는 늘 그냥 가서 운동하고 뭐 그냥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만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야기를 조금 해보니까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 종교에 빠진 것처럼 아니 회원님 저는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잘 못 잠더라고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거든요. 아니 일찍 자면 되지 하니까 일찍 누워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 시달리구나.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있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툭툭 던져나간 겁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 비밀 조금만 알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해진다고. 그리고 되어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 한마디 지금 던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알거든요. 집사람한테 생명의 말씀을 좀 주라고요. 이랬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식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식사를 하고요. 우리 목양실에서요.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진짜 진지하게 듣더라니까요.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몰라요. 정문에서 나가면서 발해줬는데 계단 내려가면서 저 이러더라고요. 이때는 목사님 하더라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거 시달린 그거 아닙니까? 잠을 못 자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시면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된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이랬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더 하면 더 정확하게 물리칠 수 있다 하니까 자기가 시간을 내겠다고. 시간이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말 미래를 살려갈 수 있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사람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래를 살려간 주의 일을 한 사람 중에 이드로라고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이 속에서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모세가 이 장로들을 처음 넘어와 가지고 18절에 출애굽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 장로는 사실은 어떤 장로냐?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을 그냥 이 사위로 본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냥 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도 장인이 많이 있지만 이 장인은 그냥 장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장인이잖아요. 딸 시집 보내면 장인이 되니까. 이 모세를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쉽게 말하면 사이를 보지 않고 지도자로 받은 겁니다. 이에 멀리 내다보는 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이드로 장로는 쉽게 말하면 이 목장이 있잖아요. 이 목장이 재산이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치게 했냐니까 모세에게 치게 한 겁니다. 그냥 이 모세가 양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드로의 장로의 재산을 다 관리한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이드로 장로가 한 명의 모세를 갖다가 지도자로 세워갔구나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강찬일 장로님 이렇게 보면서 참 멀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단시일 안에 이렇게 복음이 확립되어 갖고 전도자로 바뀌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전도의 그 포인트가 놓으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 이 사람이 어디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알아야 그걸 알고 메시지를 영접을 던져야 이게 중요하게 이게 꼽힌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의 왕국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이 설계실에 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니까요. 그래도 지금 5개월이 돼도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는요, 지난주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3층하고 1층하고 하는 거를 분리시켜가지고 1층만 먼저 해냈습니다. 왜냐니까 3층 때문에 자꾸 이게 빠꾸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차 문제하고 이 소방 설비하고 돼갖고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이 두 건을 동시에 하는 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1층만 해라고. 그래가고요. 왜냐하면 우리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이 왕권을 시켜 갈 것인데 중간에 계속 복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번 주도 사실은 이런 복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진행하시라고 내가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랜 경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수도권 동부 지역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들의 언약의 터널을 완성시켜 가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전 건축을 완공하실 것이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원래부터 없었지 않았냐? 이들을 장로만 보세요. 꽤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기다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전부 다 정인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선교를 못하면 안 되니까 또 선교를 가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매여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원료는 태교원에 이렇게 전도하고 또 수요일날은 오남에 가서 또 지교를 또 금요일날은 또 이렇게 저쪽에 구리시장에 들어가서 또 전도를 하고 오늘 우리 세 사람이 무속집에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영접은 안 됐지만은 그리스도를 선포한 그것만 해도 저는 어마어마한 거라 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금빛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주일에요 중요한 사람들을 복음 전해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8점처럼 딱 이렇게 작정된 자를 건져내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가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정말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요, 중직자요, 또 전도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갖고요, 영적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2장 1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시잖아요. 그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탐정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고 기생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라합은 누구냐니까 기생이란 말이에요. 기생이 사실은 이렇게 뭐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 가치 없는 우리가 볼 때 그런 일입니다. 뭐 기생이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살리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는요, 복음의 말이죠, 사실은. 맞는 말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을 딱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집으로 이 사람들이 딱 들어왔는데 잡으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빨리 지붕에 올려버리고 거짓말 해갖고 돌려보내버린 거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라합의 참된 말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넘겨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지금 라합이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지붕에서 잠자기 전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대단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사실은요, 기생라합이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더 똑똑해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비밀을 라합이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탐정을 하러 왔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다시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고 그 중에 7왕, 7족속 31왕을 쳐부수어야 될 그 이유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만 기생이지 대제사장보다 낫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시하고 내게 정포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참 대단해요.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라합이라고 하는 이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어마어마한 다윗 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간 겁니다. 라합입니다. 기생이 이랬다니까. 언약 하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 기생 라합이 알게 하고 라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가나안 땅 정복에 이렇게 발판을 놓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악한 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이 신하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말은 이 사람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왕의 신하인데 영적으로는 엘리야의 제자라.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중계를 한 겁니다. 이 아합 왕이요, 이 오바다를 갖다가 전적으로 100% 신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밖에서 일을 하면은 이렇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참 중요해요. 우리의 후대들을 저렇게 세워야 돼요. 이 악한 왕도 인정할 만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거에 동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려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도우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밥을 해먹겠다니까요. 굴에다가요 나눠가지고요 숨겨 놔놓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요 참 도와한 겁니다. 10명을 갖다가요 하숙을 쳐도 어려운데요 100명을 도왔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핵심을 보면서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굉장히요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이게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제 마음을 설레게 해요.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산업인 한 명 한 명들이 정말 이들과 같은 장로, 그리고 우리의 이 중직자 성도님들 여자분들이 라합과 같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오바다와 같은 정말 믿음의 이 사람들, 이런 산업인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이 교회는요 저를 큰 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이렇게 정말 이들과 같은 장로, 멀리 지도자를 세워가는 이런 장.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 그 현장을 완전히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이런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생명을 건 이런 오바다와 같은 산업인, 이 산업인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살린 로마서에 일어난 그 인물들처럼 이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 세 명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시대마다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갔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미래를 살리는 주의 일에 쓰임받은 이드로 장로,
라합, 오바다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애를 후대들 앞에서 정인으로 세워가시고 모델적인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 종교가 무너지고 흑암 종교를 살려내며 우리 후대들 언약의 터널 속에서 한 시대를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랜 경륜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성전 건축을 완공시켜 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하심에 모두가 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